잘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 다이어트? 어떤 분은 성경 일독, 또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끊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또 화 안 내기, 겸손하기.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실천했을 때 유익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말처럼 단번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희 첫째 아이가 예비 소집일에 학교에 갔습니다. 새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가 우쭐거리면서 야, 이거 꽤 무거운데? 라는 말을 하자 뒤따라오는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네 인생의 무게다.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인생의 무게는 조금씩 늘어갑니다. 대학에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나의 체력마저 자신감이 떨어지면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 상처 속에 꽁꽁 봉해져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졸업, 입학, 생일, 기념일이 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뭘 합니까? 선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골랐던 경험도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하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점에서 특별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니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섬김이라는 이름의 포도를 눌러짜서 인생의 가장 달콤한 포도주를 마신다. 선물을 주는 일 말이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멋있다. 사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빼닮았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사순절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바로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만 가지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통 평평한 땅과 잿빛으로 남겨두셨더라도 우리는 그 차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돋는 해에 주홍빛 흩뿌리시고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새의 노래며 닭의 종종걸음, 장음하게 울리는 천둥 소리는 정녕 그분의 의무였을까? 꽃 향기는 웬 것이며 음식 맛은 또 왜인가? 우리 얼굴의 그 표정 보고 싶으심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고 후하신 마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빛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없습니다. 십자가 선물은 포장지 대신에 순환에 쌓여 찾아왔습니다. 나무 밑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놓여졌습니다. 리본이 묶인 대신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선물.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이러한 선물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꼭 십자가여야만 했나요? 배반자의 입맞춤으로 시작되어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그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은 있지 않나요? 고요해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황송하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진정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십자가의 나뭇귀를 느껴보고 가시가 엮인 면류관을 더듬어 보고 못의 머리 부분을 매만져 보십시오. 이제 잠시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먼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등장한 종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용서받은 그 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종은 길에서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사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소리칩니다. 동료의 강구에는 귀를 닫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둡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나갈 때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는 이곳에 놓아두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찔림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찔림을 주셔서 마음속 깊이 봉해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 여전히 결박되게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풀어야 할 용서의 문제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용서를 나도 따라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은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도는 세례 직후 물속에서,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가상칠언이라 해서 7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린 상태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구원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양편의 강도 중에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변하여 즉시 비방을 중단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한 것이죠. 강도는 회개한 이후에 낙원에 데려가기를 청하고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간청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간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말해준과 동시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고 낙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도 무감각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는 자와 같은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아 기르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상당 부분 용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침내 폭행과 인신매매까지 당했던 요셉, 그가 나타낸 형제, 가족에 대한 용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용서를 나타낸 아버지, 경솔한 친구들에 대해서 용서했던 욥,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패역한 일을 했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한 다윗, 그리고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 모두가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영적 무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동이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죄악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인식을 흐리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영적 무지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에 사람에 대한 용서가 어쩌면 조건인 듯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로 따라서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가끔 이것을 합니다. 부부사음. 아주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막상 집을 나오긴 했지만 밤이 깊었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던 터라 새벽 기도와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는 겟세마네 예배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배당의 긴 의자는 눕기도 하고 편하고 매우 안락합니다. 그곳 의자에 앉아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다가 비자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도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금요 성령 집회는 평소와 달리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용서할 수 없을 때에, 마음이 너무 상처가 커서 힘들어질 때 어디를 가십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나 다른 곳으로 회피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솔직하게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독생자 예수님께 내리심으로써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각인하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입혔습니까? 혹 그러한 모독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파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번민과 갈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얼만큼,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값으로 던지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용서를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던지셨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만은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로서 실천으로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용서의 열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기도를 순종의 대체물로 사용하기를 멈출 때에 우리는 기도의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만 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용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순절 축복의 사람들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